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저희는 지난주까지 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봤죠. 그래서 바울이 두 그룹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방인, 그리고 이방인 외에 나머지는 이제 유대인,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하냐, 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지난주에 먼저 함께 나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는 유대인이 아니어서 율법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만 너희들도 이 천지 창조의 세계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그 어떤 오묘한 뜻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유대인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래서 좀 똑똑한 사람들, 그러니까 도덕을 가르치는, 윤리를 가르치는 이런 선생님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도 다 어떻게 했어요? 싸잡아서 다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함께 유죄, 이렇게 되었으니까 유죄가 아닌 사람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다 유죄죠. 다 유죄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유죄 선고가 되었는데, 오늘 본문 시작을 하면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또 유대인을 또 불러낸 거예요. 이미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방인 유죄 선고 받았고 유대인들도 유죄 선고 받았고, 그러면 이제 다 유죄 선고 받았으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만 따로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러죠? 네. 자, 왜 부르는 것일까? 왜 유대인들만 따로 이렇게 특별히 불러다가 따로 지금 말하자면 더 혼을 내는 것일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우리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를 같이 함께 우리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하울링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17절 제가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18절 읽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지금 여기서 바울이 유대인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또 취조 신문을 하는 겁니다.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건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만 다시 불러내서 혼을 내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름받은 유대인이 유대인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지금 유죄 선고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은 특별한 민족인데 자기 역할을 못했어요. 무슨 역할을 못했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혼나는 거냐?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눠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출발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까? 창세기의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민족의 시작을 알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시작해 했던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떤 말씀을 나누셨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창세기 우리 12장 1, 2,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맨 마지막에 3절만 다시 읽습니다. 자,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안 나와요? 방송실이 안 보여주시네. 3절, 12장 3절, 나왔어요. 이제 자, 감사합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을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 그랬죠. 너는 복이다, 너는 복덩어리다.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복을 많이 주겠다, 너는 정말 잘 될 거야, 너는 정말 아주 멋진 인생이 될 거야, 너의 뭐 후손들도 많아질 것이고 네가 민족을 크게 갖게 될 거다. 너무 좋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 너만 잘 되라, 네가 만들게 될 그 가정만 잘 되라, 너의 민족만 잘 되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라 그러셨어요? 너만 잘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너를 통해서 누가 잘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덩어리인데 아브라함만 복덩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들어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가면 복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이라는 것은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잘 되게 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그걸 훨씬 더 뛰어넘는 원대한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도 똑같아요. 나 혼자 그냥 잘 되게, 나를 뭐 건강하게 해주시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없게 하시고 또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문이 이름 나게 해주시고 이런 우리 자신들, 우리 가족 이 수준의 바운더리에 머물러 있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훨씬 더 크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언약, 이 약속의 출발점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셔서 내가 너 건강하게 해줄게, 너 복 줄게, 너 잘 될 거야, 너 민족이 커다란 민족이 될 거야, 후손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야,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 그러셨어요? 너를 통해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잘 되라 이걸로만 끝내신 게 아니고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다 잘 될 거야.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배워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베풀고 이런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져야 되고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고 자녀들도 잘 돼야 되고 우리 집안에 잘 돼야 되고 그렇게만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교회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왜곡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건강하고 우리 집안만 잘 되고 우리 자녀들만 잘 되고 그런 하나님 이해라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게 무당의 그 신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른 어떤 그 잡신들과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 차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만 잘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덩어리로 만드셔서 모든 인류가 다 잘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이 계획이 왜 하나님이 필요했냐? 창세기에 시작할 때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떠나버리면서 낙원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 허물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모든 인류가 짐승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해도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특별한 한 사람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맡겨진 그 일도 어떻게 돼요? 좌절이 되는 거예요.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본래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다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모든 인류가 다 잘 되는 것인데, 이거를 이사야 49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제가 5절을 읽고 여러분이 6절을 읽고 함께 교독해 볼게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어나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나의 종이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의 종이 자기들의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쉬운 일이고, 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고, 그것보다 더 큰 일이 뭐라고요?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뭐로 삼겠다고요? 이방의 빛.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삼은 민족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잘 되라고 되어 있는 민족이 아니고 이방의 빛으로 존재하는 것이 그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못 지킨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세상 끝까지 인류 모든 사람이 구원의 계획 속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이방의 빛이 되어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이 좌절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구원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위치는 무엇이냐, 이 세 가지를 들려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본래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먼저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나의 파트너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이 약속을 파기시켜버린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는데 이스라엘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바알이 좋아 보이니까 바알 섬기고, 또 아세라가 좋아 보이니까 아세라 섬기고, 이런 식으로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언약이 파기되어 버렸어요. 깨져버린 거예요. 이러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구원의 계획이 완전히 다 헝클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그 언약도 신실하게 지키셔야 하고, 이 온 인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구원의 계획도 성취를 하셔야 되고, 이 일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아담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그 신실하게 반응하시기 위해서, 또한 온 인류의 빛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그러면은 이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데려다가, 유대인들만 데려다가 혼을 내고 있냐?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랬는데, 이방의 빛이 되라 그랬는데, 이것들이 오히려 세상이랑 똑같이 함께 죄 속에 뒹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라 그랬는데 학생들하고 똑같이 놀아버려요. 문제가 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병원에 의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환자들이랑 같이 있다가 환자들에게 전염병에 같이 전염이 되어버렸어요. 병이 걸려가지고 같이 신음하고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의 신분이, 의사의 어떤 그 사명이 망각이 된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가서 이방의 빛이 되어가지고 이방을 구원하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를 함께 짓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냥 죄 지은 것과 하나님이 저 사람들 가서 구원하라고 보낸 사람이 죄 지은 것과 어떤 게 더 심한 벌이 됩니까? 누가 더 중한 죄를 범한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더 훨씬 더 큰 죄를 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이 지금 가서 저 죄인들을 건져 오라고 한 건데 뭐 한 거예요? 가서 같이 죄 짓고 앉아 있는 거예요. 같이 그 죄 속에서 딩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사람들만 따로 다시 모아가지고 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책망을 더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 일이 잘못된지 한번 봐라, 이렇게 하면서 뭐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문 17절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왜 주셨냐?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준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준 것은 여러분들이 율법을 잘 준수해서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삶이 얼마나 고상한지를 알게 되면 이방 사람들도 그런 삶이 너무나 좋아 보이니까 그 사람들도 당신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게 율법을 준 이유예요. 여러분이 율법을 잘 지키면 저 사람들이 와, 저렇게 사니까 정말 행복한 삶이구나, 기쁨이 넘치는 삶이구나, 그걸 보고 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라라고 줬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을 준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율법은 어떤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율법은 그냥 나를 돋보이게 해주는, 나를 특별하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다. 나에게 율법은 특권이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나는 율법을 받았으니까 저 이방 사람들과는 구별이 된다.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다. 어떻게 돼요? 이러면 벽을 오히려 더 쌓고 있는 거죠. 세상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벽을 더 쌓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은 우리랑 상종을 못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교회로 비유해 볼까요? 교회로 비유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받은 감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다 전해야 되죠. 그런데 그걸 전하기는커녕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이것만 자랑하고 있다가 뭐 하고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랑 벽을 쌓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왜 부름 받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라고 불렀는데 지금 세상에 향하여 벽을 쌓고 있는 일을 벌이고 있다면 그게 말이 되냐 이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겠죠. 그러면 책망을 받아 마땅한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벽은 쌓아놓고 하는 짓은 어떠냐면 세상과 똑같은 일을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스스로 무슨 일을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가만 보십시오. 율법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 또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다. 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또 율법의 진리를 가지고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는 교사이다. 또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부르는 말이에요. 자칭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어때요? 실제로 하는 실상은 어떠냐? 21절에 아까 우리 읽었을 때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간음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 신전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고,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지금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환자를 고쳐야 될 의사가 같이 환자랑 같이 병에 걸려가지고 신음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일이 벌어졌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 본문 읽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만약에 지금 여기 바울이 말하다가 빗대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렇게 자랑을 하고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민족이다, 그렇게 아주 뻐기고 살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 때로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민족이고, 말씀 듣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말씀 읽는 것도 좋아하고, 말씀 필사하는 것도 좋아하고,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마치 부적처럼 따라다니는 민족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이 너무너무 좋다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부족해 보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보내주셨을 때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이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숫자는 적어도 영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복을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먹고 살 만큼 경제력도 주시고, 또 우리가 건강도 주시고, 가족들도 건강하게 되고, 좋은 가문들도 기독교 집안에서 많이 나오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오히려 먹고 살만하고 좋아지고 아주 많이 좋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이기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옛날에는 먹을 것 없고 가진 것 없어도 세상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신앙이 어떻게 되는 게 더 이기적이 돼가는 거예요.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만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만 잘 되면 돼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이런 일이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기복적인 모습으로 더 많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에서도 그래서 나라를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 정치를 붙잡고 기도하는 제목, 경제의 정의가 실현되게 해주시고,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정말 아름다운 예루살렘 같은 그런 도시가 평양에 있었는데 그런 도시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런 모습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이게 그냥 미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농촌에서 어촌에서 그냥 성황당에 있었을 법한 그런 모습들, 이 어촌에서 그냥 이 바다에 그냥 신에게 무슨 제사 지내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그런 모습으로 믿고 있지는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은 있다고 자랑을 하고, 말씀은 내게 너무나 많이 있다고 자랑을 하지만 실상 까놓고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영향력을 주기는커녕 어떻게 돼요? 오히려 비난을 듣는 꼴이 돼버리지 않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누구 한 사람, 특정 어떤 무슨 뭐 직책, 직급 이런 걸 가리켜서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곧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욕을 먹으면 누가 욕 먹는 건 줄 아세요? 다른 무슨 뭐죠 유명한 사람들이 욕을 먹는 게 아니고요, 내가 욕을 먹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슴 아프게 가슴을 쳐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신앙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만약에 심판을 하신다 그러면 나를 심판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 맞다, 이 말입니다. 누구 다른 사람 욕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 일부분의 사람들만 그런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만 뭐라 할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문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앞에 읽었던 이 17절에서부터 내용을 이 유대인이라는 말에다가 한국 교회를 넣어가지고 이 율법이라는 말을 말씀으로 바꿔서 한번 제가 조금 바꿔볼게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막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돼요. 그러나 당신이 스스로를 한국 교회의 교인으로 부른다고 칩시다. 당신의 소망을 말씀에 둔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며 말씀의 교훈으로 합당한 도덕적 분별을 한다고 칩시다. 당신이 스스로 눈먼 사람의 인도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요,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으로 믿는다고 칩시다. 이 모두가 당신이 말씀 안에서 지식과 진리의 요점을 터득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남은 가르치면서도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17절에서 22절, 23절까지의 말씀을 좀 바꿔서 표현해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허락하신 은혜가 참 컸거든요.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 그 은혜만큼이나 뭐가 있는 거냐면 책임감이라는 게 있는 거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그러면 이렇게 은혜가 크면 뭐가 더 있어야 되는 겁니까?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게 큰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큰 은혜만큼이나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이. 무슨 책임감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잖아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방의 빛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부르셨으면,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비판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대인 다움, 그걸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를 향한 비판도 뭐가 되는 거겠습니까? 교회의 교회 다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의 교회 다움, 성도의 성도 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회자의 목회자 다움을 잃어버리고, 직분자의 직분자 다움을 잃어버리고, 장로의 장로 다움, 권사의 권사 다움, 집사의 집사 다움, 그 다움, 교회 다움, 이걸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물 근성만 남게 되는 일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렇게 비판을 할 때 할 말이 없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았으니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특별히 유대인을 불러다 뭐라 하고 있는 이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 특별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냐, 이 책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를 향한 책망이다 이 말이죠. 이제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24절 25절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3절 24절이네요.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말씀이 너무 가슴이 아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다. 누구한테 지금 하신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신 거죠. 유대인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상에 알려야 될, 이방에 전해야 될 이방의 빛인데 너희들이 세상이랑 똑같이 범죄하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지금 추하게 모욕을 당하고 있냐 이 말이죠. 너희는 본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전해야 되는데 저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느냐. 저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더니 하는 짓이 똑같네, 별것도 없네,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뒹굴고 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한테도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지금 혹시 똑바로 살지 못해서 성도다움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모욕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힐 일이죠. 이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어떡하냐고요? 그럼 원래 이방 이스라엘이 이랬냐?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이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다윗이 뭐라고 나갑니까? 이때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나는 다른 거 없다. 너는 나한테 칼도 가지고 오고 창도 가지고 오고 단창도 들고 오지 내가 있는 거 뭐밖에 없냐? 나는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 들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겼잖아요.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승리를 보면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겠어요?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저 이기는 저 작은 장수 저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외치는데 능력은 없고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짖는데 삶은 개판이고, 이러니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 믿는다더니 뭐 별거 없네.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능력은 어디 있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능력은 어디 있냐? 이렇게 무시를 당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무시를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혹시 지금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일이라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냐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냐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하나님 생각하실 때 안타깝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을 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는 그렇게 살라고 준 게 아닌데, 내가 너를 구원 백성 삼았을 때는, 내가 너를 천국 백성 삼았을 때는 그렇게 살아라고 너를 부른 게 아닌데 도대체 왜 그렇게 살고 있니? 이렇게 부르신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러니까 요즘에 어떤 말들이 생겨나고 있냐면 SBNR 이런 말이 생겨납니다.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신이 있다는 것은 믿겠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은 믿겠다, 그러나 나는 종교는 싫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우리 이 교회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성령님도 좋다, 그러나 교회는 싫다. 왜냐?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예수가 안 보여.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런 거예요? Spiritual, 예수는 오케이, but not religious, 교회는 싫어. 이런 삶의 모습이 지금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팽배해져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흔히 하는 이야기가 가나안 성도들이 늘어난다 그러죠. 성도는 성도인데 가나안 성도랍니다. 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나가. 성도는 성도인데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라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전통적인 교회라는 조직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건 우리가 뼈저리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SBNR이라는 말이 있다라든지 가나안 성도들이 많다라든지,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세상에 보기에 마땅치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죠. 가나안 성도들도 돌아와야 되고, 안 나간다고 하니까 다시 나오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낙심한 사람들도 불러 모아야 되고,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들도 다시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태신자를 우리가 10,000명이 넘게 작정을 했는데 이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예수의 삶이 묻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있어야 복음이 복음답게 들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무슨 마케팅 회사에 존재하는 피라미드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여기에서 무슨 마케팅 조직 해가지고 인적 네트워크로 확보해서 데려오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왔다가 쑥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들 데려오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와서 예수의 제자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그거는 무리들을 초청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을 구원받은 백성 만드는 게 우리가 삶의 목적이지, 딱 한 번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한번 오십시오 끝내고 장사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데 우리가 목적이 있는 거죠. 헌신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삶을 드리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드는 데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야 돼요? 내 한 사람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더 이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는 참 안타까워요. 혹시라도 내 모습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욕을 받으시면 어떡할까? 욕을 얻어먹으면 우리가 그런 일에 경각심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5절 들어가 보시면 이제 바울이 다른 이야기를 하나 곁들여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너의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 바울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막 혼을 냅니다. 그러면서도 또 달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그럴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개예요. 하나는 율법, 그리고 또 하나가 할례입니다. 할례. 우리는 할례를 받은 백성이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겉으로 드러난 표식이에요. 나는 저 이방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표식이에요. 그런데 바울 자기도 유대인 아닙니까? 바울도 유대인 출신인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할례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른 많은 나라들에 이렇게 식민지 지배를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식민지를 지배를 당하는 가운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못된 임금이 하나 있었어요. 이 임금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유대적인 관습을 지키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수도인 예루살렘 성전 그 가운데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딱하니 갖다 놓고, 우리로 치자면 어떤 거냐면은 교회에다가 불상 갖다 놓는 꼴이에요. 예?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아주 나쁜 놈이죠, 이 임금이. 거기에다가 어떤 짓까지 했냐면은 할례를 다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래 어떻게 되냐면은 혹시라도 할례를 하다가 걸렸다, 그 아이를 잡아다가 부모를 잡아다가 다 죽입니다. 그리고 성벽에다가 목을 다 달아놔요. 전시 효과로 너희들 할례하면 다 죽어, 이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포기를 안 했어요. 이 할례에 대한,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자부심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지금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이때도 그런데 어떤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출세가 하고 싶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이 목욕탕 같은데, 그때도 목욕탕이 우리나라처럼 있었어요. 목욕탕 같은데 갔을 때 자기가 할례한 것이 보여질 거 아닙니까? 그럼 출세를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할례 받았던 걸 풀어버려요. 자기 출세하려고. 유대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는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유대인됨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지금 바울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목숨 걸고 할례를 지켰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할례한 걸 풀어버리고 출세 욕구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순전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말하자면 할례에 대한 자부심을 지키고 있고 율법에 대한 자부심을 지키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여러분, 그래요, 나도 유대인 출신입니다. 여러분들이 할례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잘 압니다. 나도 율법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 잘 압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내가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라는 게 과연 이게 그냥 표식으로서 있는 것이 진짜 할례입니까? 우리가 몸에다가 할례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할례입니까? 할례라는 것은 그냥 몸에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몸으로 율법을 살아내려고 하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 받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율법을 지키는 거, 말씀을 지키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6절 이하의 29절까지는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2장의 14절 15절에 등장했던 율법이 없는데 율법을 지켜버리는 이방인들이 있었죠. 그러한 사람들처럼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율법을 지켜버리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다시 등장을 시켜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거겠어요?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버린다, 그러면 할례를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당신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워집니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율법을 지켜버리면 할례는 했으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부끄러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는 마음에 할 것이고 표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 되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눈여겨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과연 나의 신앙은 표면적인 할례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나의 신앙은 진정으로 마음의 그리스도인이고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다움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가? 이거 유심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서 말이죠. 과연 나는 그냥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있고 차에다가 물고기 마크를 붙여놓고 집에 대문에다가 교회 마크를 붙여놨기 때문에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로 작정한 진정한 마음이 새로워진 그리스도인인가? 이게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우리가 오늘 우리로 바꾼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성경 그거 들고 다니지 않아도 성경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겠지요. 바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유대인이라는 이 존재, 유대인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리는 거예요. 할례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과 할례에 대한 그 얼마나 애착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떤 그 중요한 마음이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뭐라 그러냐면, 그게 허례허식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진정한 마음의 할례와 이면적인 유대인으로 거듭나도록 바울이 자극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우리가 단지 표면적인 유대인과 표면적인 할례의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 말하자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백성, 진정한 언약 백성이 되는 이 갱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여나 그냥 성경책만 털레털레 들고 다니고 나만 생각하던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주여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짐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새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움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끌려가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은 이미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언급이 되었고 예언이 되었던 내용이에요. 자, 에스겔 36장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이 부어지면, 성령께서 부어지면 굳은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그 율례, 하나님의 법을 행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잃어버리고 이방의 빛으로 사는 것을 실패했다가 이렇게 책망을 듣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행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고 이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혹시라도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처럼 버림받지 말라는 법이 있겠어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무너지고 넘어지는 모습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잘 나간다고 20년, 30년, 40년 뒤에도 잘 나갈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기경이 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새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투철하게 붙들려 있어야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는, 작지만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만 잘 되자고, 우리 자녀들만 잘 되자고, 내 직장만 잘 되자고, 우리 집안만 잘 되자고,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니까, 주여 내 자녀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좀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나에게 물질의 축복이 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유익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제게 은총 부어 주십시오. 우리 이 제목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라도 주님께서 건강을 좀 안 주시고 물질의 축복이 좀 주어지지 않고 이 가정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할 때 강함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그래도 이 약함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내게 부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 다움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교회 다움, 성도 다움이 그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29절의 맨 마지막 표현에 보면 이런 표현 나오지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의 이름의 뜻, 그 유다라는 이름의 뜻 속에 칭찬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칭찬.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칭찬받은 백성입니다. 근데 언제 칭찬을 받는 거냐? 이방의 빛으로 쓰임받을 때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당시,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이 되고 또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것보다 사람들의 칭찬 듣는 거에가 더 관심이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위선을 떨고 허식을 차리고 허례허식을 추구하고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들어야 될 본래 유대인이 아니라 이게 망가진 유대인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만 관심이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칭찬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칭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거기에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그거 신경 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들에게 내가 인기를 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그거 신경 쓸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치 지도자를 뽑거나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도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기 투표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항존직을 뽑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내가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지,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저 사람이 누군가 잘 봐가지고 뽑아줘야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게 교회가 어떤 꼴이 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 들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고 우리가 일꾼을 선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나라의 정치인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한테 좀 잘해줄 사람이 누구일까? 나한테 뭔가 좀 잘해줄 만한 인물이 누구일까? 돈 하나 갖다 주는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거 가지고 뽑으면 나라가 엉망이 되겠죠. 그러나 이 도시를 위해서 유능하게 쓰임받을 만한,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을 찾아서 기도하고 투표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들의 그 모습이 아이들의 초등학교 학급의 선거보다도 못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일지,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각성하고 그렇게 매달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수요일 이 저녁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찬양케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성도다움을 잃어버린 채 혹여나 본문의 그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책망이 오늘 우리를 향한 책망은 아닌지요. 주여,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행하며 실천하며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래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뚝 서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고 지역 사회를 깨우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우리 안산 제1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